예,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이하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지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오전에 보았던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을 단순히 탐욕의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고기를 주시고는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아직 끼었을 때에 그들을 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죽이셨다. 그래서 그들의 무덤이 세워진 곳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말씀이 단순히 그런 이야기, 그 뼈대는 그렇죠. 그 뼈대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백성들만 불만을 한 게 아니라 모세도 그것 때문에 불만을 터뜨렸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기까지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이 기브롯 핫다에서의 모세의 행동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이나 모세나 차별이 없이 그들의 바램, 그들의 원대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원대로 같이 이스라엘의 무거운 짐을 들 수 있을 장로 70명을 세워주셨고 백성들의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시되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한 양,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이야기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다.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민수기를 제가 성경 강의할 때 그런 강의를 했어요. 시내산 오기 전에 한 45일, 한 달하고도 한 반 정도,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제 막 그때 그랬어요. 우리를 또 이 애굽에 내려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또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고 애굽에서 먹고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했듯이 그들이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런 불만을 터뜨렸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로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이전에는 언약을 맺기 전에는 그들이 불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넣어도 그들의 바람대로 다 이루어 주셨지만 기브롯 핫다와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치셨다. 그래서 언약 백성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좋은 것으로만 그렇게 참으시고 하셨다가 언약 맺고 나서는 그들의 잘못을 그냥 두지 않고 그냥 다 때리고 징계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예전에.
맞죠? 뭐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 맺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었으면, 그 이전에는 남의 자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 자식이고 내 언약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징계받아야죠.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수없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하루의 시간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해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예 명령을.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단을 통해서만이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듯이 주의 전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신 거예요. 회개를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았죠. 메추라기가 왔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권능에 놀라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서는 엎드려서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그가 그렇게 평생을 바랬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꿈꾸고 주님 다시 배웠기를 아마 바랬을 텐데, 그가 직접 주님을 배웠을 때에는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자신은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면서요. 이사야조차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환상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천사 그룹이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두려움에 떨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올바른 자세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해야 되는 것이 옳은 그들의 행동이었어요. 반응이었고. 그런데 그들은요, 매출하기 줍는데 바빠서 종일 종야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 날도 하루 낮 해가 떠 있는 종일토록 매출하기만 잡았고, 그 다음엔 자기 진영 사방에다가 그걸 펴서 육포 만드는데 바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 것보다는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들의 불평도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탐욕을 부렸잖아요. 매출하기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오고 더 많이 쟁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눈을 부릅뜨면서 그랬을까요? 체육대회 같은 걸 하면, 명랑운동회 같은 걸 하면은요,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청팀, 백팀 나누면, 이게 이제 운동장이나 종합관,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가 정해져 있어요. 적어요. 그래서 대표, 족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면 몇몇 사람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하려고 할 때 다치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노인들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뒤집기.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청색으로 되어 있는 종이를 뒤집어서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은 색깔에 뒤집었느냐, 이런 경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기를 하는데, 그거 경기할 때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뒤집으려고 그냥 평소에도 그냥 얌전했던 사람이요, 승부욕이 있어서 거기만 가면요, 막 뒤집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정신없이 그래요. 아마 메추라기를 주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정신없이 그냥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메추라기에 눈이 꼽혀서 뒤집혀져서 막 뽑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탐욕의 모습은 옛날 애굽에서 살 때에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것만 있으면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하던 옛 모습과 아무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 전에 그들이 어느 종족이었던, 잡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눈을 부릅뜨고 먹을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쫓아나가서 종일토록 그거에 매달릴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까요.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죄의 종된 그리들이었고 애굽의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들이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지금 조금 덜 가지고 왔다고 해서 덜 가져오면 어때요? 고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나면 또 먹고 싶으면 아이가 부모에게 치킨 먹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치킨을 사달라고 이야기하듯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전에는 그냥 만나만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메추라기를 몰아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 많은 메추라기를 불러 모아서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만나가 먹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목마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만나를 주시고요.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사실은 큰 문제도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문제처럼 온 백성이 나와 통곡을 하고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겨우 한 얘기가 뭐였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 오이가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다. 양파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그들의 갈급함을 아시고요.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의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들이 먹고 싶다 하는 거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 신물 나도록 줄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옛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 메추라기를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지고 오기 위해 경쟁하며 달려들어서 종일토록 이틀에 걸쳐서 주워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나오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요. 앞에 장로들을 세우는 이야기 속에서는 글쎄요, 이 사람들이 모세가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없어요. 그 전에, 직전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인간적인 계산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고 누를 바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모세도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예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 모세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세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구나 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후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 더 이상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뭐라 야단치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반대로 요 11장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요, 모세의 누이와 형제였던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비방을 해요.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수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비방을 해요. 그러면서 너만 선지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만 선지자냐.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러면서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세요. 모세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다. 그렇게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 병이 들어서 진영 가운데 격리되도록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왜 이야기 다음에 바로 모세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가? 모세가 회개했습니다라는 기록이 똑같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는 회개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세상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다. 온유라는 게 그냥 착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말이 그 주인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주인의 손에 온순하게 말을 듣는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군마나 야생마 얼마나 다투고 주인을 위해서 군마 싸움에 임할 때는 말도요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주인이 고삐를 드는 순간에는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온유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붙잡혔을 때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모세. 그러니까 이 이야기 뒤에 모세의 이야기를 둠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랬다. 그래서 모세는 징계받은 게 아니야. 우린 그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회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게 맞아요. 언약만 맺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지셔요. 성실하게 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셨고요. 그들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어요. 물론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서 무엇으로 교회 시대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촛대가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그러면 포기한 것이냐?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포기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많이 주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시기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게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예요.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스라엘 사람 끝났다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커다란 무리가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침받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맞아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임하십니다.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지키세요. 그럼 우리는 언약 맺었으니까 맺은 걸로 다 끝이냐? 하나님만 지키시면 되느냐? 아니요. 우리도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돼요. 우리도 행해야 돼요. 언약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을지도 모르지만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이 됐으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말 성령이 임한 증거를 갖다가 자꾸만 은사하고만 결부지어서 이야기하죠. 제가 사도행전 강의 때도 그랬지만 순복음교회는 방언 은사를 받아야지만 성령 임사를 받았다.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방언 은사 받으면요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은사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물론 귀신 방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귀신이 들려도 방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도 방언하는 거 아세요? 중들도 방언하는 거 아세요? 티베트 라마 불교에 그런 사람들도 방언하는 거 아세요? 방언을 해요. 귀신 방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증거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사,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 나타날 수 있어요. 저도 방언을 해요. 저도 한동안 제가 처음 하나님, 성령님, 제가 거듭나고 처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막 그럴 때에요. 꿈만 꾸면요. 며칠씩 앞날이 보였어요, 앞날이. 예전 뭐 미래를 꿈꾸는 꿈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꿨어요. 다음 날을 꿈꾸기도 하고요. 일주일 뒤에 일을 꿈꾸기도 하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분명히 있다 보니까 어디서 내가 본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어. 봤더니 제가 꿨던 꿈이었다는 거예요. 선교 나갔을 때 환자들한테 기도할 때 환자들이 고쳐지는 은사들 있었어요. 그런 은사도 있어요. 은사가 성령님의 증거, 맞아요. 증거예요. 그러나 증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도 있지만요. 귀신이 우리에게 방언을 시키기도 하고요. 귀신이 우리에게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요. 미래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밥 벌어먹고 살잖아요. 100% 거짓말이라면 사람들이 안 가요. 맞추는 게 있으니까 가는 거지.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것만 생각하니까. 뭐가 있다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내가 죽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삶이 나타나는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모하는 일이 나오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생기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것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야 내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왜 이렇게 모르냐. 넌 교회 다닌다는 게 집사라는 게 권사라는 게 너는 어떻게 평생 말씀 한 번 안 보냐. 네 마음 말씀 좀 읽어. 귀신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막 말씀이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나온다. 말씀을 펴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온다. 연초대마다 내가 그래 올해는 성경을 한 일독이라도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주시는 게 내가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소설책 보듯이 성경이 궁금해서 지적인 호기심에 보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래서 거듭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잖아요. 막 예배에 참여하고 싶고 말씀이 막 꿀보다 달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예배에 참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교회에 나가고 싶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성령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임재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권능과 능력, 은사가 성령님의 증거 그것만이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가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는 성품, 인격적인 성품의 변화가 이 또한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나타나는 주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겨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우리 마음에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생겨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것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연초에 시작하면 그래 올해 안에 성경 통독 한번 해야지 이독 한번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셨다. 맞아요. 성령님의 역사지만 내가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여전히 예전과 다르지 않은 탐욕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사는 삶,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도리어 이들을 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고기 그거 말린 거 잘 먹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거 안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 무서워서 먹겠어요? 고기 꺼서 입에서 먹었는데 먹다 말고 하나님이 찢어서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 명수가 안 나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요, 고라와 다단 사건에 14,000명 정도가 죽어요. 나중에 바알보올 사건에 연병이 24,000명이 죽어요. 한 번에 200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요, 한 번에 2만 명씩, 10,000명씩 죽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죠. 하루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 그러면 몰라도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치실 때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로 핫다와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도, 그렇게 죽었는데도 그래도 고기 챙겨서 입을 먹을 정신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에? 아마 이 사람들 전부 다 머리 쳐박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울며 불며 빌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이 이후의 이야기가 그것이 아닐까. 그래서 죽은 자들을 묻지만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게 죽은 자들 묻어서 탐욕의 무덤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챙겼던 메추라기를 묻어서 우리의 욕심을 묻었다고 해서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평과 불만하는 것, 이게 끝이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에도, 40년의 광야 생활에도 반복이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도 바알부올에서 또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 그래도 여러분들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변화돼요? 모세 지도자도 사라지고 없어도요, 하나님의 법궤만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가나안을 정복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태양이 멈춰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을 정복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땅을 정복하고요. 여호와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들이 변화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지식이 변화되어졌다. 이것도 성령님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는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그것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에게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바뀌어져요. 은밀한 죄 같은 건 지을 수가 없게 돼요. 성령님이 나.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렵고 외롭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외로울 겨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외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함께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크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아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안악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자이언트요, 거인이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라, 한 발로 밟기만 하면 짓눌겨서 사라져버려, 그런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는요, 도리어 자이언트가 메뚜기의 밥이 돼버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듯이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거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만 알아도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더라도요, 우리 삶의 문제가 그렇게 바뀌어진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내 앞에 오다가 그냥 막 사라지고 비껴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와요. 오는데 내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내 관점과 시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밥이 아니라 저것이 내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니 안 되는 거죠. 저들은 자이언트고 나는 메뚜기라 내 힘으로 넘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내 주변에 이길 만한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답을 갖고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나에게 힘을 주실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실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것을 이겨내게 하실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니까요. 더 이상 손 내밀고 더 이상 좌라 우를 살필 필요가 없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그것을 아는 거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돼요. 은사, 능력, 자꾸만 그런 얘기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이제 성직을 하고 나서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할 때, 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전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은요. 저보고 설교가 참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또 목사 됐을 때도 성교님, 목사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설교 원고 좀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의 지식도 많고, 말씀도 잘 하시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겠어요. 성령의 기르심만 받으시면 되겠어요. 저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됐는데, 그분 저한테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르는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걸 모르는구나. 성령님이 그저 은사를 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고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사만 휙휙 던져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오직 은사라고 하는 게 방언이 되어졌던 신유가 돼서 사람들을 고치는 은사가 되어졌던 설교 한번 하면 베드로의 설교점을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말발에 그런 은사만 성령님의 은사인 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세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여러 번 간증한 게 있어요. 저는 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말을 되게 더듬고 말을 잘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언제까지 그랬냐면요. 제가 군대 갈 때까지도 그랬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군대에서 조교하겠다고 제가 손들고 조교하겠다고. 조교되고 싶어서 10시에 취침 들어가면 행정반에 책 들고 가고 2시간씩 공부하고 1등 해야 조교한다고 그래서 1등 하려고 제가 군대에서 5주 동안을 그랬단 말이에요. 미친놈처럼. 왜? 조교되면 사람들 앞에 서서 자꾸만 훈련을 되니까 이야기하고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게 훈련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말을 못해서 더듬는 사람이었고 앞에 서서 말을 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예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증거예요. 제가 누구 앞에서 성경을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증거예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를 확인을 해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하고 오후에 설교를 하는 이것 자체가 성령님의 증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은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줄만 아는. 은사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순종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라고요. 맞아요. 저에게도 은사 주셨어요. 말하는 은사하고요. 지혜도 주셨어요. 지혜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35이 넘어서 천재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무료로 알려주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데
평생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적이 증명하니까요. 공부를 막 좋아하지도 않았고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 물론 공부 잘하는 형하고 누나가 있어서 늘 비교돼서 맨날 그보다 못했으니까. 그런데 나이 35이 넘어서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들어요. 어디선 지금 저를 천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그렇게 소문을 내는 분도 계세요. 저는 한사코 아니라고 그러죠. 저는 평범하다. 저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로 주신 것이지, 제가 이것을 안 하면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저 기억력도 별로 안 좋아요. 사람 이름 잘 기억 못하고요. 전화번호 같은 거 숫자 기억 잘 못해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썰미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얘기해 줘야지 알아요. 저 사람 누구다라고 얘기해 줘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한 기억력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잘 못 봐요. 그런데 제가 성경 이야기할 때 되면요,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공부하지 않은 것도요, 제가 준비하지 않은 것도요, 그 순간에 필요한 것도요, 성령님께서 지혜로 주셔서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증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요,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요, 성경 강의를 할 때마다 매일같이 느끼는 거예요. 매일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끼고 싶으면은요, 쓰면 돼요. 전하면 돼요. 말씀을 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 돼요. 그러면 계신 걸 또 느껴요. 내 성령이 충만함을 느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제가 안 믿겠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제가 부인하겠어요? 아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깨달으셔야 돼요. 내 삶에 일어났던 변화들이 무엇인지.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변한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변하는 것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변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 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죄의 본성이 변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 경배하는 것들을 사모하고 내가 그것에 향하여 내 마음이 존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남을 미워하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성이에요. 성품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 안에 계신 증거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믿어지게 돼요. 믿어지게 되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의지하게 되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증거가 깨달아지고 찾아지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저 똑같이 그냥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언약받아도요, 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탐욕과 욕심,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나를 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복종하고 나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